안녕하세요. 너무 요란하게 등장했죠. 안녕하세요. 요렇게 연결되는지 몰랐네. 반갑습니다. 저도 3호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여러분들, 그쵸. 말씀도 못하시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쵸? 다 알아요. 여러분의 지금 이제 우리가 눈을 보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눈으로 좀 표정을 읽고, 눈으로 좀 마음을 읽고, 좀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잘 보이세요? 제 눈이? 여러분을 향한 제 눈이 보이시나요?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 이렇게 모이는 청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겠지만 제가 볼 땐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진짜 한 명 한 명이 용사인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오늘 주제처럼 그래도 감사, 그 감사를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삶의 레슬링, 삶의 그 분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또 이름처럼, 교회 이름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나눌 텐데 제가 급하게 우리 어떻게 반주 감사합니다. 그냥 BGM 천천히 편하게 부탁받으신 분이 아무나 해주시면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중간에 한 30분은 그래도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음악이 있으면 좀 이야기에 집중하기도 편하고 마음도 좀 놓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이렇게 뭔가 티칭을 듣는 것처럼 들으실까봐 제가 부드러운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었죠. 2020년 힘들었지 얘들아, 그치? 힘들었죠. 힘드셨죠. 목사님 힘드셨죠. 사역자들 힘드셨죠. 미디어팀, 예배팀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긴 더욱 힘들었죠. 알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 역시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2020년을 그냥 지워버리면 좋겠어요. 없어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면 좋겠는 그런 해예요. 저에게 올해 일어난 일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너무 끔찍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냥 끝인 것만 같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미칠 것만 같이 너무 힘든데, 어쨌든 인생이든 코로나든 아니든 내가 지금 겪는 문제든 아니든 크고 작은 고난들과 고통들과 문제들이 쭉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만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이거 겪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한 해였어요. 계속 저한테 물었어요. 너 하나님 없이 이거 견뎌낼 수 있었을 것 같아? 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계속 리마인드 한 거죠.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No, I can't do that. 나 이렇게 못해. 하나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없이 어려운 건 정말 끝이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끝인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능력이더라고요. 정말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대단하게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전까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다니면서. 뭐가 바뀌고 보여지는 변화들이 있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치유이고 회복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다시 본질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구나. 보여지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이걸 하나님이 올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래도 감사, 다시 감사, 다시 감사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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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회복되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매 순간마다 임하는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입은 못 벌리시겠지만 이렇게 엄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엄지 들어서 제가 좀 멀리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엄지를 가까이 대고 저를 한번 가려보세요. 여러분의 엄지로 저 가려지시면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가려지죠? 그쵸? 제가 여러분의 엄지보다 작게 보여요. 그쵸? 저도 이렇게 하면은 안 보여. 여기도 안 보여. 저기 모니터에 나도 안 보여. 목사님이 사라졌어요. 엄지로.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 엄지보다 작나요? 현실이에요? 보이는 건 내가 이 엄지에 집중했을 때 내가 여러분의 엄지보다 작아 보이지만 실제 나는 여러분의 엄지보다는 작지 않아요. 내가 작아요. 알아요. 사모님 작잖아요. 알아요. 괜찮아요. 내가 작지만 엄지보다는 커요. 그렇죠? 현실은 작아 보이는 거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밤하늘 달을 볼 때도 우리가 가끔 막 여기다 넣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들어온다. 여기 들어오고 엄지로 달을 가려보죠. 달이 실제 엄지보다 작나요? 아니에요. 달이 작아 보이는 거지 달이 작은 게 아니에요. 내 엄지가 달보다 크나요? 아니에요. 커 보이는 거지 내 인식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달이 가려지는 것처럼 달보다 커 보이는 거지 현실은 달보다 훨씬 작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게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작은 게 커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큰 일을 아주 작게 보기도 하지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아주 크게 보기도 해요. 우리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좋은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도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관점이란 해석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정말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관점을 잘못 두면, 잘못 인식하면 가졌던 기쁨도, 받았던 확신도, 소망도, 소명도, 부르심도 다 놓쳐버릴 수 있겠구나, 빼앗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나의 관점 때문에 멀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더더욱 이렇게 예배하기 힘든 때에는,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예배, 교회가 되게 좋은 장치였을걸요. 딱히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줘, 뭐 저 같은 사람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누군가 불러서 뭐 간증도 하게 해줘, 목사님이 애를 써서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셔서 뭐 해줘, 어떤 좋은 장치여서 뭐 그렇게 딱히 뭐 관점을 어디다 두든 매번 듣는 설교로 그래 이렇게 살아가고 좀 괜찮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 역시도 그랬는지 몰라요. 사역에 취해서, 아니면은 우리 남편 말씀이 되게 좋거든요. 저는 진짜 남편 말씀으로 막 매일매일 그거 씹으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는 사람을 들으면 남편이 해주니까 뭐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나의 관점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 시기에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특히나 청년 때 관점, 옳은 관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3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거든요. 내년이 되면 진짜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앞자리가 바뀌어버려요. 진짜 미쳐버리겠네, 주님. 진짜 나이가. 나는 너희들과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나를 슬금슬금 피하고 내 앞에서 하던 얘기를 멈추는 걸 느꼈을 때 늙었구나.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유스 사역도 점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점점 청년에서 장년으로 가고 있어. 미쳐버리겠어. 어떡하면 좋아. 난 여기 있고 싶은데. 어쨌든. 제 얘기를 좀 이제 나누도록 할게요. 인생에 있어 옳은 관점을 여러분들이 저처럼 막 세월이 이렇게 지났구나 하기 전에 빨리 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헤맸던 거 여러분이 덜 헤맸으면 좋겠고, 내가 고생했던 거 너희들은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제 이야기를 지금 이 시기에 나누는 게 제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제가 올해 모든 활동을 다 멈췄어요. 특히나 방송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는 게 나오면 제가 다 거절했어요. 아주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제 마음이 긴급한 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면 내가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이게 진짜 뭐가 복음인지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왜 안 괜찮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쉽게 괜찮아지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안 괜찮은 일들이 있어요. 인생에는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 얘들아, 올해 제 남동생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주 갑자기.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이제 한 4개월 됐나 천국으로 얘가 먼저 이사를 가버렸어요. 예고도 없이. 저희 올케는 넷째를 만삭으로 임신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우리 첫째는 9살이에요. 둘째 7살, 셋째는 3살이에요. 아빠라고 부르게 된 지도 얼마 안 됐네요. 근데 내 동생이 일어나지 못하고 떠났어요.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회복하지 못했어요. 깨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 동생이 병원에 있을 때 매일매일 뭐라고 기도하고 그 간절히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진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 치유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사역하면서 진짜 솔직히 막 기적적인 거 많이 봤어요. 우리 남편도 막 다니면서 설교할 때마다 눈앞에서 뭐 저도 치유받아 이 자리에 선 사람이고, 근데 진짜 치유를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놀라운 기적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 나 이거 꼭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적 주세요. 오늘도 간증 주세요.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 가득했어요. 심장이 멈췄었는데 갑자기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멈춘 심장이 어떻게 다시 뛰어요? 막 기도했죠. 하나님, 계속 힘내서 심장 뛰게 해주세요. 하나님, 심장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뛰었어요. 매일 감사했어요. 매일 기적이었거든요. 병원에 실려간 그날부터 죄송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넘기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막 기도했어요. 넘겼어요. 그 다음 날도 오늘은 준비하셔야겠네요. 넘겼어요. 그 다음 날도 뭐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수치가 어떻게 됐습니다. 오늘은 준비하셔야겠네요. 먼데 계시는 친척들에게 연락하시고, 마음의 준비, 아내는 임신 중이시니까 좀 이렇게 하시고, 가족, 이런 얘기를 매일 들으면데 매일 내 동생은 버티면서 매일 내 동생은 살아 있었어요. 기적이잖아요. 의사들도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제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그냥 저희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한테 들을 정도였어요. 매일매일 얼마나 감사했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있었겠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하나님, 죽음에서 건지셨구나. 다시 심장을 뛰게 하셨구나. 진짜 이렇게 생명을 매일매일 주시는구나. 진짜 감사했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평생 찬양하고 평생 내가 알리고, 이 간증을 이제 나의 간증은 다시 복음이야. 건신한 구원의 기쁨을 내가 전해야지. 매일매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막 약속도 했어요.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30분밖에 면회가 안 돼요. 근데 로테이션도 안 되고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올케한테 제일 많이 보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아빠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못 나오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의식이 없는 것도 몰랐고 얼마나 중한 상태인지도 아이들은 몰랐어요. 근데 대기실에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중환자실 대기실 이쪽 보면은 가족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날 실려온 사람도 있고 우리 앞에 실려온 사람도 있고 그날 응급실에 올라갔다가. 근데 진짜 가슴 아팠던 게, 늘 조마조마했던 게, 어제까지 보이던 보호자 가족이 오늘 아침 10시 반에 갔는데 보이지 않으면 제발 일반 병실로 내려간 거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너무 사랑하지만 연명치료를 끝내셔야 하는 분들의 사정도 듣고, 주차할 때 코드블루가 뜨면은 내 동생 아닌가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고, 면담하던 의사가 면담하고 있는데 코드블루 들으면 지금인가? 이렇게 3개월을 버티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적인지 진짜 감사했어요. 선물이구나.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제 동생이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감사한 건 저희가 보는 앞에서 볼 수 있었어요. 끝까지 끌어안고 끝까지 만질 수 있었어요. 모든 가족이 모인 앞에서. 근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던 그 모든 의사들이 뛰어가는 장면과, 결국 내가 들었던 그 코드블루가 내 동생이 이번에도 아니겠지 생각했던 그 코드블루가 내 동생의 코드블루란 걸 알았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내 동생이 그렇게 떠났잖아요. 갑자기 내 관점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생이 누워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얘만 살려주시면, 이렇게 얘에게 생명해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내 관점이 가 있었는데, 얘가 딱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내려놓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모든 것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예배했는데, 이거 뭐예요? 이럴 거면 왜 예배하게 하고, 이럴 거면 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어떻게 살아요? 조카 4명 어떻게 살아요? 아빠 없이. 우리 올케 어떻게 해요?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코로나에 아무도 일도 못하고, 이거 뭐예요? 내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 어떡해요? 저 사람들의 가족들 다 어떡해요? 원망이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다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셨던 3개월의 기적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가 다 잊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기적들은 기억도 나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니까 내 관점도 변하고 내 태도도 바뀌더라고요. 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 진짜 예수님 필요하구나. 나 복음이 아니면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덕분에 제가 깨달았어요. 어제의 축복이 오늘의 짜증이나 오늘의 원망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내실 때 만나가지고 불평한 거 보고, 하나님 만나 감사합니다. 먹고 진짜 기적의 만나 감사합니다. 또 이거야. 하나님 딴 거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 듣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감사가 없고, 세상에 진짜 이걸 모르네 막 이랬거든요. 진짜 제가 그거 듣고 그랬었는데, 되게 비난했어요. 난 저러지 않을 거야. 저건 믿음이 아니야. 근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주님, 제가 진짜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진짜 없을 때가 나왔어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진짜 차가 너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 차가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차만 주시면 제가 막 다니면서 사람들 섬기고, 하나님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차로 내가 진짜 섬기고 제가 열심히 할 텐데. 인스타를 막 봐요. 젊은 많이 하죠. 이렇게 보다가 진짜 겁내 좋은 차, 겁내 갖고 싶다. 내 차 겁나 똥차. 감사 다 있고,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 겁나 불행해. 난 왜 이거 못 갔지?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진짜 죽을 것 같아. 제발 누군가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누군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제발.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이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제 못 살겠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싱글일 때가 나왔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누구 특정한 누군가의 일인가. 우리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사모지만 솔직히 맨날 이래요. 이런 거 진짜 많아요. 막 주님 이것만 주님 이것만 그새 바뀌어서. 여러분이 분명히 웃음소리가 마스크를 뚫고 나왔다는 거는 나나 얘나 누군가 한 번씩은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인 거더라고요. 관점 때문에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이 시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잡았죠. 어쨌든 삶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20대 때 뭐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다 겪고, 뭐 저도 수없이 목숨 끊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생명이 소중한 줄도 몰랐고 막 온갖 일 겪으면서 난리를 쳤던 사람인지라 막 다시 내 동생이 그렇게 가고 나니까 내 안에 있었던 막 그 우울증과 막 공황들이 다시 올라와서 내가 다시 치료를 받을까부터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 힘내고 있으니까 뭔가 그걸 다 잡으면서 주님 나에게 옳은 관점을 주세요. 하나님 내 태도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주님 나의 눈을 하나님께 좀 두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관점을 다른 거 하지도 않았어요. 막 예배나 뭐 우리 교회 예배 온라인 예배도 제가 막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오로지 관점을 하나님께만 두기 위해서 제가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기에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맞추니까 나의 관점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넷째가 되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장례식 때가 예정일이었는데 장례식 내내 엄마 뱃속에서 잘 있어주고 딱 열흘 있다가 우리가 다 정리하고 나서 얘가 나왔어요. 엄마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고 그랬던 아이인데도 아주 건강하게 나왔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생명이, 죽음과 생명은 진짜 이 한 장 차이구나. 내 동생이 이렇게 떠났는데 이 아름다운 생명 때문에 또 너무 존귀하고 예쁜 거예요. 얘 이렇게 장례식 때 안 나오게 해주시고 예정일 지나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 머물게 하셨구나.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조카들이 사실은 되게 풍족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를 잘 모르는 아이였어요. 되게 모든 것들이 풍족했거든요. 근데 아빠 그렇게 쓰러지고 아빠가 한국이란다 죄송해요.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얘네들이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가르쳐줘서 믿는 게 아니라 아빠가 천국에 먼저 이사 간 거야. 그냥 먼 외국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빠 여기 있어. 지금 만지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손잡거나 뭘 같이 할 수 없을 뿐이지 아빠의 스피릿이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애들이 그거를 실제로 받아들여요. 진짜 아빠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여기 있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7살인데 이제 아빠랑 같이 갔던 데를 가고 싶어 해가지고 연을 날리러 이제 가고 싶어 해서 같이 데리고 갔어요. 연을 사러 갔어요. 연을 사러 갔는데 이제 여자랑 같이 왔으니까 그 연을 이제 파는 분께서 뭐 이 연이 좋고 이거 날려 이게 잘라라. 아이고 그래 이거 아빠한테 해달라 그래. 아빠 어디 계시니? 근데 나는 어른이니까 움찔했거든요. 우리 애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얘가 뭐라고 대답하죠? 근데 얘가 주머니에 손을 탁 넣고 아빠 천국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우린 때가 많은 우리들은 천국에 계시네. 천국 좋다. 얘 이거 빨리 다 괜히 딴 사람한테 얘 이것 좀 날려줘. 막 이러면서 아저씨가 너무 당황하시고 나도 당황했는데 정작 우리 조카는 그거 가지고 슬퍼하거나 아빠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천국에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천국을
진짜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열매잖아요. 이거 선물이잖아요. 아, 이 아이에게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보이는구나. 이 믿음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관점을 바꾸니까 얘가 이렇게 믿음이 생긴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더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부모가 세상의 고통의 지수가 100점까지가 이젠 최고치라면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98점 정도래요. 진짜 고통스러운 거래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무너지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 이거 평범한 거 아니구나.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구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관점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했던 건 가족을 잃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알겠어요. 편부모 가정도 더 이해되고, 이제 내가 아니까 그 사람들 마음 한 번이라도 더 진짜로 위로하고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곳까지 나를 닿게 하실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좋은 일에서 도와주고 이거였다면, 나는 얘네들이 뭐가 필요한지 진짜 아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 필요한지 진짜 아니까, 언제 있어주고 언제 자리를 비켜줘야 될지를 내가 배웠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점을 바꾸니까 보이더라고요. 내 인식을 하나님께 두니까 보이더라 얘들아.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큰일이든 큰일이 아니든 제가 느낀 건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나오죠. 말씀 다 아시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여러분들, 맛을 본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좀 좋은 음식이 뭐 있지? 좋은 음식 그러면 스테이크밖에 생각이 안 나. 실제로 고기, 그쵸? 제가 어떤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 이거 진짜 내 인생 최고의 스테이크다. 이거 대박. 뭐야, 장난 아니야. 이 스테이크가 맛있다는 걸 진짜 너무너무 알게 됐어요. 대박. 진짜 베스트. 이거 찐이야, 찐. 막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내가 먹어본 이 최고의 스테이크를 이제 최악으로 평가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 맛이 없는지, 온도는 어떤지, 왜 이게 왜 안 좋은 스테이크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계속 뭔가 지식들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이건 이렇게 쿠킹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마리네이드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야. 이건 좋은 스테이크가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나는 그런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나는 먹어봤거든. 나 경험했거든. 내가 먹어서 맛있는 스테이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쁜 정보들이 들어와도 아니야, 좋은 음식이야, 얼마나 맛있었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 경험으로 맛있는 스테이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경험이 어떤 평가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보다도 훨씬 강력한 거죠, 나한테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래요. 맛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적어도 여기 나왔던 청년들은 너무 선하셨어. 그걸 진짜 맛보아 알았을 때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정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와도 아니야, 너무 선하셨어. 너무 선하셔. 여전히 선하셔. 그래 보이지 않지만 선하실 거야. 선하게 행하고 계시는 중이야. 과정일 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맛봐서 알아니까. 내가 맛봐서 아니까. 모르겠어요. 구원의 경험일 수도 있고
치유의 경험일 수도 있고, 회복의 경험일 수도 있고, 해방되는 경험일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의 경험일 수도 있고, 마음을 치료하신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그 개인적 경험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개인적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날 사랑하심의 경험들이 있는지를 다시 거기로 우리의 인식과 관점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이전의 그 경험들, 맛봐서 선하셨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선하셨지, 그때 하나님 진짜 선하셨지, 하나님 선하시지, 아, 이렇게 하나님 날 정말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보여주셨지. 수많은 폭풍들이 있고 수많은 방해들이 있더라도 내 경험으로, 내가 맛보아 아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경험으로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로 관점을 다시 돌리는 거죠. 그때 그 음식으로 치면 그 음식의 냄새, 온도, 같이 먹었던 사람, 같이 먹었던 장소, 하나님과의 선하심도 마찬가지로 그때 돌파해 주셨던 그 경험, 그때 같이 했던, 와서 예배 드렸던, 내 방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울 때, 내 이불 속에서,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혼자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근데 하나님 그때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시면 징표들을 줬지. 다시 그 골목길로 가는 거고, 다시 그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시 그 혼자 터벅터벅 걸었던 데로 가는 거고, 다시 내 이불 속으로 돌아가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전 내 동생을 보냈지만 다시 3개월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매일매일, 동생은 천국에 있지만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으로 다시 선하셨지, 선하셨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들, 그 개인의 경험들과 그 기억들,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 곡,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한 곡 할게요. 번역은 제가 했는데, 제가 이 가사가 나중에 원곡으로 꼭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 동생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이 심장만 뛰고 있을 때, 제가 그 하나님의 숨결, 에스겔의 숨결을 계속, 에스겔서에 나온 하나님의 생기를 선포하면서 이 찬양을 뇌사 상태여도 이렇게 들을 수 있대요. 귀는 살아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뭐 영으로 듣겠지만 계속해서 repeat and repeat and repeat 계속 들려줬던 찬양인데, 그래서 한동안 듣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했는데, 아,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동생을 위해 들려준 노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받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파일명은 Goodness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영원한 잠이 들 때까지 내 평생 선하심, 그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주의 자비 날 붙드나 내 평생 주의 손길 안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하신 주님 노래하리. 불 속에서 날 이끈사 어두운 밤 나를
주시네. 당신은 내 아버지, 내 친구 되시니 선하신 주날 살게 하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모든 숨결 호흡 다해 선하신 주님 노래하리.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따르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따르시네. 내 삶 내려와 주께 항복해 내 모든 것들여.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따르시네.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따르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따르시네. 내 삶 내려와 주께 항복해 내 모든 것들여.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따르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내 모든 숨결 호흡 다해 선하신 주님 노래하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모든 숨결 호흡 다해 선하신 주님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 노래하리. 아멘, 아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목사님 얼마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이 지금 어깨를 거의 율동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여러분들 급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 한 장 보고 뭐 너무 길진 않을 건데 말씀을 좀 같이 읽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새 번역으로 이제 부탁드린 말씀이 있는데 시편 73편을 우리 한번 읽고 나서 이제 그 관점에 대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찾으실 분들 찾으셔도 좋고, 제가 좀 쉬운 말이어서 이해되기 쉬운 새 번역을 즐겨 사용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좀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봤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좀 무섭죠? 사실 여기를 빼고 읽을까 했는데 막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진짜 장난이 짤 없으신 하나님처럼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 짤이 있으세요? 짤 있으신 분이 이렇게 여기만 딱 보면 안 돼.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짤 없는 하나님 겁나 무섭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자, 그냥 계속 읽을게요.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시 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my shelter,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아멘. 좀 드라마틱하게 읽었죠? 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세 번역으로. 그러면 좀 나의 어떤 마음이 더 이입되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시편은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도 많죠. 근데 이 시편 73편은 어쨌든 못된 놈의 새끼들은 하나님이 다 벌하실 거니까 니네 참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관점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은 이 시편의 저자의 관점이 되게 잘 나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관점을 잃어도 보기도 하고 찾으려고도 해보니 보면은 나의 인생은 정말 망가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내 발이 미끄러질 뻔했대요. 내가 세상을 둘러봤는데 나만 빼고 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나는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어떻게 축복을 받는 거죠? 내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저자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나아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내 관점이 변해서 작은 것을 작게 볼 수 있고 큰 것을 크게 볼 수 있고 나의 우선순위도 정렬되고 모든 것들이 변할 수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것처럼 우리 thumbs up 다시 들어왔네. 내 엄지가 진짜 너무 커 보였는데 이렇게 내 문제가 이렇게 너무 커 보였는데 그들이 너무 커 보였는데 이 상황들이 너무 커 보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엄지 되게 작았네.
이 문제 작았네.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였네.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였네. 하나님 더 크시네. 이걸로 달 가려봤는데 이게 달이 너무 작아. 달이 너무 작아. 아니, 내 손가락이 너무 커. 이것만 없으면 달을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달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엄청 크잖아. 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이렇게 엄지처럼 크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그 심정을 얘기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이 모든 문제가 얼마나 작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일시적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7, 80년 사는 거, 8, 90년 사는 거 너무 길게 느껴지죠. 앞으로 살 날이.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 영원에 비했을 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저는 세월을 거꾸로 세며 살고 있거든요. 내 동생이 먼저 이사간 천국이 너무 그리워서 천국 갈 날이 하루 지났다. 천국 갈 날이 또 하루 지났네. 염세적인 어떤 그런 느낌 말고 소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을 날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 무서워. 니네 친구 떠나. 그러지 마. 하나님이 천국은 소망으로만 가지세요. 염세적으로 종말 막 그러지 또 마시고 주님 오실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맘 같아서 내일 오시면 좋겠지. 근데 또 맘 같아서는 그것도 아니야. 복음이 너무 안 전파됐어. 지금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게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세적으로 듣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만년을 생각했을 때 영혼을 생각하니 뭐 이것쯤 그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것쯤 치워버리면 되지. 모기가 날아왔어요. 내 동생이 떠난 거 그리움? 앞으로 내가 평생 한 40년 그리워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60년을 더 슬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만년 영혼을 생각하니 더 사랑하며 더 소망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괜찮아지는 거죠. 제가 뭐 크게 바꿨나요? 그냥 내 관점 하나님을 인식한 것 뿐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차를 타야 하는지, 뭐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 어떤 잡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커리어를 가져야 되는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여행을 어디를 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무슨 사역으로 대단한 이름을 남기겠네, 말아야겠네, 이런 것들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어떤 분에게는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만년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거 이거 말고 뭐 남을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내 업적 생각하신가? 주님이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내 눈물 받으시고 하루 흘리는 눈물 하루 더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랑 같이 남겠구나 이렇게 관점을 돌리니 다 괜찮진 않죠. 많이 울잖아요. 감정적으로는 힘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emotionally 나의 감정은 많이 흔들려요. 굉장히 unstable해요. 그런데 나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내가 선언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감성 영역이 엄청 발달돼서 감정이 내 정체성인 줄 알고 살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20대 때 특히 그랬어요. 내가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도 메롱메롱했다 올라가는 것 같다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가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원래 오래 있으면 좀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아주 그냥 온갖 나쁜 말 써도 돼요? 목사님? 지랄을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자르시면 자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개꼴값 떨고 진짜 지랄을 해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렇게 해야 이해되죠. 얼마나 저 사모가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그랬을까. 진짜 그렇게 다 해보면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조금 더 알잖아요. 20대 때 알았던 것보다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친구이고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예전에는 단순히 내 감정을 잘 컨트롤 해주시고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도 건지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물론 우리 남편은 여기에도 은혜가 굉장히 충만했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 제가 15kg 찌어나서 요즘은 다시 조금 보통 목사님처럼 됐는데 옛날에는 진짜
죄송한데 뭐 3번 더. 기집애들이 설교를 안 듣고 이것들이 막 우리 남편 앞에 영어 하잖아요. Hi everybody 막 yes 뭐 이렇게 주머니에 탁 손 넣고 얘기하면 이 기집애들이 막 그래도 진짜 이런 때가 있었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와 아내의 은혜로 15kg가 찐 후에 아무도 사진을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는다. 쪽지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좋아요 누른다 안 누른다? 안 누른다. 네, 뭐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남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관점을 기억해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했을 때 믿음이 없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한테 신실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걱정이 하나님 많았습니다. 내가 충분히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의심했고 비난했지만 당신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너무 죄도 많고 나쁜 태도를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옳은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원할 것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시 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든든한 반석이 되실 거고 나는 내가 받을 몫을 받을 것이고 그 몫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우리 한번 같이 저 이런 거 한국교회 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거 해볼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시편의 저자처럼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딴 데로 피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누나가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얘들아 겁나 좋은 것도 많이 가져봤어요. 명품도 치가 막 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나를 막 진짜 휘감고 다닌 때도 있었어요. 막 어디가 되게 센 척한 적도 있었고 많이 아는 척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명예도 있었었어요. 유명했어요. 니네 모르지. 진짜 안타깝다. 아줌마들 나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작년부가 요즘 날 많이 부르시나 봐. 나 유명했어. 잘 나갔다고. 진짜 나 아이돌이었다니까. 나 진짜 나도 무리들을 몰고 다니던 때가 있었어. 니네가 되게 장난 쩔어 막 하는 데서 나도 노래했던 적이 있어. 근데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그랬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봤다고요. 많이 놀아봤어요. 어디까지 놀아봤나 이런 거 한번 나중에 기회 주시면 제가 제 주변에 카테고리별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약물, 폭력,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전과자 무리들 이게 카테고리별로.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저희 착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착하게 사셨어요? 갑자기 막 그렇게 착해요? 막 그렇게 선해요? 신학교 나오셔서 좋겠다. 네,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목사님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 다른 사역자가 없어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진짜 그렇게 다 해봤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짓들 많이 해봤는데 뭐가 없어요. 진짜로 좋을 것 같죠? 없어요.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올리시면 올리시는 이유가 있겠죠. 주시면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내리면 내리는 교회가 있겠죠. 교회가 크면 큰 교회가 다 대형 교회가 다 죄예요? 교회가 크면 큰 만큼 감당할 몫이 있겠죠. 교회가 작으면 다 작으면 좋은 교회예요? 아니죠. 작으면 다 굉장히 막 되게 막 열심히 기도한,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그 몫이 있겠죠. 몫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데다 여러분의 관점을 두면 미안하지만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되는데 일어나기까지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관점으로 옮길 때까지. 근데 빨리 이렇게 겪어보고 나오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망하고 또 실패하고 또 미쳐버릴 것 같아도 계속 관점을 하나님께 두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방향대로 정렬되어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하죠. 되게 불안하죠. 20대 때 너무 불안하지. 얘들아,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우리의 관점만 하나님께 두도록 우리가 훈련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를 정말 여러분들 회복하기 원합니다. 행위적인 예배 말고요. 코로나 이대로 언제 종식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다시 못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각오를 가졌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대로 살지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마음의 관점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모이는 거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회복되어야 모이죠.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모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배는 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컨디션은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내 컨디션이,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 전하거나 이랬을 때 늘 충만했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혹시 말씀 전하기 전에 부부싸움 대파 이런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요? 결혼을 안 하셨어요? 결혼 생활을 왜 그러시지? 안 싸울 수가 없는데. 저희 남편을 아주 제가 올라가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대빵 싸우면 겁나 정죄하거든요. 짜증내기 싫고 죄송해요. 근데 남편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아무튼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올라가기 전에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 상태가 너무 메롱메롱이야. 근데 제가 그 메롱메롱한 상태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메롱메롱해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예전에는 내가 메롱메롱하기 때문에 이랬거든요. 가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좋지 않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조금 말씀 전할 때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깨닫게 된 건 내가 어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상태가 나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상태가 아주 흘러 넘쳐도 예배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컨디션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선하시다라는 캐릭터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엄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작아요, 커요? 작죠? 작아요. 이거 불안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이거 작아요. 크신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좀 하기 원하는데 제가 치유하는 교회 이름은 굉장히 혁신적이잖아요. 치유하는 교회. 근데 몰라서 분위기가 좀 어떠신가요? 좀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이런 분위기세요? 아니면은 조금 앉아있고 어떤 분위기세요, 목사님? 일어나도 되는구나. 여러분들, 얘들아, 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 수 있겠어요? 괜찮을까? 좀 일어나서 제가 코로나 때라 소리 지르고 이런 거는 못하겠다. 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는데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찬양들을 많이 보냈는데 좀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것 중에 한국 제목이 뭐지? 턴잇업. 턴잇업이 뭐예요? 더 크게? 이 찬양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그래서 이 찬양은 여러분들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을 게 찬양으로 선포하면 나도 모르게 그 선포가 나의 마음에 나의 영이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찬양을 타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찬양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과 모든 문제들과 우리 예배 회복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다 치우고 자, 음악 한번 크게 주시면 주님 기쁘게 더 크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바로 주세요. 할렐루야. 컴온! 에이! 음악 더 크게 주세요.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뜻하심만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앉지 마세요. 안경 귀걸이하고 나보다 더 큰 귀걸이 했는데 벌써 앉으면 안 되지. 죄송한데 청년 몇 살이세요? 31살이 앉으면 안 되지. 나 지금 39살도 서 있는데. 자, 우리 찬양을 좀 더 해도 돼요? 그치, 여러분들 찬양 더 할까요? 나 갈까요? 아니, 너희들끼리 해도 돼요, 사실은. 아니, 너희 예배가 회복되는 걸 원하는 거지만 우리조차. 근데 그러면은 찬양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두 곡만 더 해요. 우리 마지막에 주의 음성을 찬양하고, 또 하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Come Right Now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내 정신을 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곡이야. 왜냐면 중간에 burn 막 내가 불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노래인데, 찬양은 아느냐 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내 고백을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곡이니까, 자, Come Right Now. 이거 오랜만에.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지금이니까 농담할 수 있지만 내 동생 보내고 이렇게 빠른 노래를 처음이에요. 내가 진짜, 이거 천국에서 네가 같이 예배드릴 건 아는데 누나도 이럴 줄 몰랐지. 나도 이럴 줄 몰랐죠. 어떻게 주님. 자, Come Right Now 바로 주시고 성령님께 우리 기쁨으로 노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Come on! 주님 같은 분은 없네. Come on. 주 임재의 자유 있네.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모든 죄 용서받았네. 가장 높은 찬양 올리리야. 주의 임재 내 맘 가득 채우네. 찬양하는 이 순간 주님 마시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소서. 능력으로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 열려 터질 듯이 채우시네. 바람과 같이 움직이소서. 불길과 같이. 이제 나온다. 불타올라. 혼자 하니까 빨리 주세요. 주님, 예배팀이 없어. 이게 복음입니다. 아픔 있는 모두에게 기쁨의 소리가 오네. 행복으로 화복되어 가장 높은 찬양 올리리. 주의 임재 내 맘 가득 채우네. 찬양하는 이 순간 주님 마시네. 성령님 임하소서. 능력으로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 열려 터질 듯이 채우시네. 바람과 같이 움직이소서. 불길과 같이 right now. 불타올라. 여기 너무 착해서 춤 안 춰요? 난 못하겠다. 그 소리들과 전심을 다해 높이 새 그의 이름 예수. 우리의 찬양 막을 수 없네. 성령은 계시네. 바람과 같이 움직이소서. 불길과 같이 불타올라. Yeah! We raise our hands up. 성령님께 We raise our hands up. Amen. We raise our hands up. We raise our hands up.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정신 없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야 돼. 혹시 제가
엔들레스 프레이즈 보냈나요? MR? 있으면은 정신이 없는 김에 주님한테 정신이 없도록 바로 한번 갑시다. 엔들레스 프레이즈 있으면 갑시다. 오늘 너희들의 혼을 풀어놓는 거야, 내가 지금. 장난 아니야. 주님, 자, 이럴 때가 아닌데 가서 애들 봐야 되는데. 자, 음악 자 주세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컴온! 에이! 예수님, 그는 하나님, 소리쳐 외치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그 영광. 외치세. 오 영원한 예수, 모든 만물에 주 되시네. 예수 같은 분 아무도 없네.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 영광처럼 찬양해. 매일 밤과 낮 멈추지 말고 나 끝없이 찬양해. 적응 안 돼요? 자, 2절. 너는 예수의 사랑, 그 영광 영원해. 누구도 막을 수 없네. 모두 다 외치세. 오 영원한 예수, 누군 만물에 주 되시네. 예수 같은 분 아무도 없네. 예수 예수 영광처럼 찬양해. 매일 밤과 낮 멈추지 말고 나 끝없이 찬양. One more time. 예수지야 영광처럼 찬양. 멈추지 말고 매일 밤과 낮 멈추지 말고 나 끝없이 찬양해. 자, 예수님 떠올려드릴게요. 예수님 up up up. 예수님만 love love love. 행하신 일은 done done done. 모두 다 찬양해. 이렇게 one more time 할게요. 예수님 up up up. 예수님만 내 love love love. 행하신 일은 done done done. 모두 다 찬양해. 미안해요. 힘들어. 어지러워. 여러분이 뛰어. 영광처럼 찬양해. 매일 밤과 바꿔보자. 멈추지 말고 나 끝없이 찬양해.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 영광처럼 찬양해. 매일 밤과 낮 멈추지 말고 나 끝없이 찬양해. 예수만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끊이지 않기 원하는 주님, 내 삶의 찬양을 회복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멘. 이대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진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더 신난 20대 30대는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방에서 예배하세요.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자, 이 찬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관점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할렐루야.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갈게요. 다 했어요. 여러분들 아직 안 가본 길이 더 많아요. 아시죠? 얘들아, 나중에 사모님 힘없을 때 너희가 사모님 꼭 힘내라고, 사모님 그때 관점 가지라고 얘기했다고 꼭 얘기해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랑해요. 힘내세요. 안녕.